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성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부족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특권 의식으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지만 죄인된 심정,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한 주간에도 또 남은 여생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의 교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고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특권도 있지만 그 특권도 내려놓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허하고 겸손하고 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억된 아버지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공급받고 한 주간도 버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 묘한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틀림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님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찬양받게 앞서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
하시고 좁은 곳에서 우리 멀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물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그리스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만 도약한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리스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주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위에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거품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주께 경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주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위에 넘어갈 때문에 돌아보라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리하려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길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이에요.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동생이죠. 다말입니다. 이게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요. 첫째 아들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무슨 내용,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 못된 짓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가? 성폭행이 나쁜 것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 근친상간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놨는지, 아니면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벌렸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윗에게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가?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부터 그 가정에 처절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인가? 이 진리를 한 번 가지고 읽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뜻,
이렇게 추잡한 그 사건을 인간 속에 벌어진 이런 추잡한 내용들을 굳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가정이 몰락해 가는 것을 몰락하는구나. 그 처벌을 받는구나. 여기서 머무를지 아니면 이거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이 못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동생 누이를 성폭행하는 자기의 힘으로 한 여인을 무참하게 그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내용인가? 여러분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도대체 성도들에게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진리인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그거를 한 주간 내내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본과 또 여러 가지 책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1절 한번 보죠. 1절.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본의, 진의가 뭔가를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론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압살론의 누이 다말. 이 다말은 그럼 누구? 압살론의 누이 이전에 누구예요? 다윗의 자녀예요, 딸이에요. 그냥 성경에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다윗의 딸, 다윗의 아들, 압살론,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그 다말의 오라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동생이라고 기록을 해요. 성경에. 굳이. 이유가 도대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퉁쳐서 다 다윗의 아들,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쉬워요. 그 후에 그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그냥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말 이러면 돼요. 딸 다말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 다말을 소개할 때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냥 다윗의 아들, 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다말을 가리켜 압살롬의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압살롬의 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주석을 찾아봐도 없고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누구예요? 다윗의 딸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누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이제 좀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의 아들 누가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누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불만 때문에 다윗의 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압살롬이 더 친근하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여성이라는 지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대 사회는 여성이라는 지위가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여성이었죠.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고 대우도 못 받고 그냥 정말 쌀 씻다가 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돌 씹었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해요. 쫓김을 당해요. 고대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압살롬이 이 누이로 인해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배반을 할 때 이게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그냥 나온 건 없고요. 굳이 표현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다말을 누가 사랑해요?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정욕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에 지금 눈 돌아간 거예요. 암논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병을 뭐라고 하죠? 예? 그렇죠.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우라 표현이 참 우라로 말미암아 승질 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승질이 난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셋째 형이죠. 시므아는 셋째 형입니다. 그 셋째 형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겐 요나답은 누구예요? 조카예요. 이 조카가 아주 뭐래요? 강교한 자래요. 그럼 창세기에 보면 누가 강교했죠? 뱀이. 그렇죠.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굉장히 강교했죠. 강교해서 누구의 말을 듣죠? 이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간교한 뱀의 말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강교하다는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다윗도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넘어가요. 또 이제 보죠. 이제 4절. 이 간교한 자가 요나답이 하나 깨를 내서 진짜 이거 악한 깨입니다. 더러운 깨고 이런 걸 보면 여기서도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다 다른 거죠.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있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귀하 복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나답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이 요나답이 굉장히 악질적인 꾀를 내죠. 그 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꾀를 내는데 어떤 꾀냐면 당신은 아픈 척 하세요. 아픈 척 하시고 아픈 척 하면 다윗 왕이 이제 순시를 하다가 첫째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프다고 하니까 찾아오겠죠. 그때를 이용해서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다말에게 수중 들어서 나에게 떡을 지어서 나에게 먹이게 해달라고 그런 꾀를 냅니다. 근데 그 꾀를 이 암논이 되게 기쁘게 받아들여요. 전 여기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요나답의 꾀예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기서 여러분 이걸 들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고 눈치가 없나요 혹시? 어떤 눈치를 챌 수 있나요 여기서? 암논은 다윗의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위 구도에서 다윗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서열상 다윗 다음에 2인자라고요. 그 2인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요나답의 말을 듣고 있는데 요나답의 꾀가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말도 이상해요. 다윗 네가 병들어 누운 척해라. 아픈 척해라. 그러면 다윗이 와서 왜 그래? 물어볼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좀 아픈데 동생 다말을 보내서 떡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수종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 다윗이 부탁을 들어줄 거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너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암논은 서열 2위예요. 서열 2위. 그러면 직접 다말에게 내가 아프니까 좀 네가 와서 수종 들어서 나에게 좀 먹을 것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이에요. 근데 굳이 요나답이 누구를 끌어들여요? 너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아버지가 찾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찾아올 때 이렇게 얘기해라. 왕이요! 아버지요! 내가 지금 아픈데 내 누이인 이복 누이인 다말을 시켜서 나에게 떡을 몇 덩이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자기 동생에게 야, 내가 지금 아프니까 좀 이렇게 떡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좀 떡을 좀 구워서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폭행 사건에서
누가 지금 개입해서 들어오죠? 다윗이 개입해서 들어와요. 한번 보자고요. 6절도 한번 보자고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픈데 다윗 왕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 왕이 찾아와서 야, 너 왜 아프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그러니까 아픈 척 했다는 얘기죠. 왕이 와서, 다윗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아버지여, 내 누이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것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직접 서열 2인자니까 다말에게 일로 와서 나에게 수종 들어라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굳이 요나답이 암논을 깨워서 이 사건에 누가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 사건에 개입시켜요. 잘 보세요. 아버지라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아들이 너 왜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파요. 그래, 아프구나. 좀 약도 먹고 그리고 음식도 잘 먹어서 빨리 쾌차해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픈데 내 동생 다말을 시켜서 내가 보는 데서 떡을 구워서 나에게 수종 들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같으면 당장의 대본에 어떤 반문이 나와야 돼요? 왜 하필 다말이니?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이 암논이 서열 몇 인자라고요? 2인자예요. 아프면 누구를 시켜서 나에게 수종 들어야 돼요? 신하를 시켜서 수종 들어야 돼요. 근데 굳이 자기 동생 다말이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왜 다말이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아버지라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의심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하고 있죠? 명령을 해서 다말이 암논에게 와서 수종 들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집에 갈 생각, 그냥 오늘 1시간 때웠다. 그냥 앉아서 거룩한 예식을 지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누구를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신하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신하 입장에서 보세요. 신하는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이 신하들은.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까지는.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니까. 그냥 다윗이 절대 권력자가 명령을 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죠. 이 신하들은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 다윗이 죄를 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내가 이 다윗이 죄를 짓는 것에 다리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신하들은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채 지금 다윗의 죄악에 사용받고 있어요. 지금 요나답과 암논이 무엇을 계획하죠?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성폭행하는데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 사건,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 채 하면서 여기를 사용받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제정신이었어요? 정신이 있는 상태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뭔가 뒤집어 씌움을 받았죠,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끗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하죠. 지금도 다윗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뭔가 뒤집어 씌운 것 같고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무지해 보이죠. 지금 연속해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무지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지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지금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도 자기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전혀 의식이 없이 무지한 채 지금 이 죄에 끌림을 당하고 있고 이 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죠? 요나답의 간교한 깨의 말에 지금 듣고 있어요. 오직 지혜로운 자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됩니까? 목자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간교한 자의 목소리와 계획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또 다윗의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회개했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영적으로 깨끗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여러분, 내가 회개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를 회개한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여러분,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놀라운 언변을 통해서 논문까지 읽어내려면 또 어떤 게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지혜가 자라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죄를 회개했다고 여러분 곧바로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늘 누구만이 옳고 누구만이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갈 뿐입니다. 계속 볼까요? 12절 사무엘하 13장 12절 지금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보세요. 그냥 왕께 말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암논이 누구의 말을 듣고 다윗은 또 누구의 말을 들었죠? 암논이 요나답의 악질적인 그 관계의 깨를 들었고 또 요나답이 말한 그 관계의 그 깨를 암논이 듣고 암논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윗에게 전해준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의 전 성도가 큐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절이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래요. 이게 도대체 암논에게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다리를 연결해준 다윗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짓의 연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짓이. 누가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죠? 다윗이 지금 계속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뭔가 덮어 씌워졌어요. 저 여러분들 주의 성령으로 덮임받는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성폭행 사건이 궁궐에 싹 퍼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 딸이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여기 아버지들 계시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냥 쫓아내실 거예요? 아니면 뭐 몽둥이? 메타작. 예, 형규야 잘 듣고 있어. 아버지가 있다 메타작이 된다. 저 많이 지금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저 같으면 목사하고 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함께 시작. 끝이에요. 화만 내고 끝냈어요. 화만 내고 끝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럴 수 있나요? 뭔가 씌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왕권을 빼앗아 버리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화만 내고 말았어요. 물론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죄가 있으니까 이 아들의 죄도 덮어주겠다? 그런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돼요. 공의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본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으로 처절한 대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됐는지.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에 담아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말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리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냅니다. 처량하게 지냈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진짜 이 사회에서 이건 사라져야 합니다. 힘으로 빼앗는 이 거대한 사회악은 여러분 사라져야 돼요. 힘으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이 성폭행 같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근절돼야 할 문제입니다. 이 처량하게 지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리얼하게 표현할게 미친년처럼 지냈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안 한 채 오빠 집에서 미친년처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 딸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그냥 가만히 노한 채, 화난 채 담아두고 그의 오빠인 압살롬만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자녀들 간의 분쟁을 다윗이 지금 다리를 놓아주고 있고 한
딸의 인생은 아예 처참하게 뭉그러진 채 그것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모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갖자 이런 메시지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의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 사건으로 인한 처벌에 관한 메시지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용서함 받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예요. 아직까지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무지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할지언정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폭행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무지가 사람이 무지할지언정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왕성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셔서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무지하오니 주여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맹인이고 장님이에요. 깨어있다, 서있다 라고 자신할 사람이 없어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지혜로우셔서 이 무지한 우리를, 무지한 인생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업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